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영적인 맹인, 육적인 맹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인 맹인은 어떤 사람인지, 육적으로 맹인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인 맹인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맹인인지 영적인 맹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맹인은 본인이 맹인인 것을 100%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맹인은 본인이 맹인인 것을 100% 압니다. 영적인 맹인은 본인이 맹인인 것을 100% 모릅니다. 신학했다고, 신학교수라고, 목사라고, 전사라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고, 선교사라고 자기는 맹인이 아니라고 미혹당하고 속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맹인과 육적인 맹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영적인 맹인인지 영적으로 눈을 뜬 성도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할 걸 따먹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미스터 코리아 이런 미남 미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많은 나무와 새와 짐승을 다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아마 수십만 가지가 될 겁니다. 꽃 이름, 나무 이름, 동물 이름 다 아담이 지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그런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맹인입니까? 영적으로 눈을 뜬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두 번째, 12정탐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차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오기를 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맹인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적인 눈을 뜬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직접 12지파 중에서 뽑아서 선별해서 파송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롯은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는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롯의 사위는 불과 유황불을 타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노아의 부부와 아들 셋, 며느리 셋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최소 1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답니다. 최고 5억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한 10억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주 1억은 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1억 중에 다 맹인이었는데 노아 가족 8명만 눈을 뜬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만대에서 아라차산에서 그 산이 뭐 몇천 미터 될 건데 그 산만대에서 노아 할아버지 가족이 8명이서 밤낮으로 1년 이상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본 적도 없고 지금처럼 전동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조롱했을 겁니다. 아니, 산 위에서 왜 배를 만드냐? 배를 만들려면 배를 띄울 수 있는 강가이나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저 멍청한 노아 할아버지는 저렇게 고생한다고. 자기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놀고 신나게 사는데 노아는 미쳤다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노아 가족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억 명, 최소 1억 명 잡고요. 1억 명 중에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 알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노아의 가족이 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연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쯤 전동기구가 없습니다. 드릴이 없습니다. 손으로 밤낮으로 고페르나무, 각종 나무를 비다가 말리고 톱으로 켜고 그래서 역청을 바르고 배를 만들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그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다 배에 실었습니다. 동물과 비둘기 다 실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다 실었는데 그 짐승들이 1년 먹을 양식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식을 배에다 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똥을 누면 안에 가스가 차고 더럽지 않습니까? 똥을 다 치웠어요. 8명이서. 그리고 사료를 계속 먹였어요. 그리고 새가 먹는 사료도 다를 것이고 새가 먹는 먹이 다르고 염소나 말이 먹는 게 달랐지 않습니까? 그걸 다 먹이고 그 소똥, 말똥, 골라똥 다 치웠습니다. 모든 새와 짐승의 똥을 다 치우고 먹이를 먹였습니다. 자기들도 배에서 요리해 먹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큰 것입니다. 구원은 큰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배 타고 앉아서 유람하고 여행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과 수고와 땀을 흘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의 인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5번째, 다윗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중에 막둥이였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막둥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양짝대기 들고 똥짝대기 들고 양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임금으로 초대받고 다윗의 형들은 다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100%입니다.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100% 유대교를 믿는 정통 유대교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사이비 아닙니다. 정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었습니다. 다수가 맹인이었고 소수만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눈 뜬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천박하다고 상종하지 않는 세리, 어부, 창기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은 저주받은 자들, 세리, 어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다수의 유대인들은 맹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수백 군데 말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도 맹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맹인은 성경을 읽으면 죽은 글자만 읽습니다. 문자만 읽습니다. 계시적인 빛이 비춰줘야, 하나님이 계시적인 빛을 비춰서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뒤집어 놓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문자로는 알지요. 글씨로는 알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깊은 진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은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 아닙니까? 비밀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맹인은 아니십니까?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두 번째,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시며 제자를 양육하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한다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한다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게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시적으로 빛을 비춰주셔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행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명 중에, 그것도 재무를 맡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바보 같은 것이, 천치 같은 것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다니, 은 30에. 그리고 통곡하고 자살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정치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얘기하겠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으로 공부했고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점도 흠도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그런데 사울은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가다 죽이고 감옥에 넣고 처형한 데 앞장섰습니다. 그날 또 그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영장을 받아 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영장을 들고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사울은 신학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랍비들 중에 대제사장 서기관 중에 다음에 대제사장감으로 추천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울은 바울이 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수없는 죽을 고비, 강도, 동물, 가난, 질병, 박해, 핍박, 수없는 죽음을 직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에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울과 영적인 눈이 열린 바울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맹인들이 판을 칩니다. 정치 목사가 판을 칩니다. 사꾼이 판을 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5만 개 교회가 있고 400개 넘는 교단이 있답니다. 교단이 뭐 400개인지 500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답니다. 교단이 수시로 생기니까. 그리고 성직자가 목사님이 30만 명 이상이 지금 목회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3만 명 이상의 선교사가 지금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약 7,000명 정도가 목사 안수를 받는답니다. 각 교단별로 합하면. 그런데 이 중에 90%의 신학자와 90%의 목사님과 90%의 신학생과 90%의 선교사가 사꾼 가짜랍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맹인이란 말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빛을 잃고 마디든 소금이 돼서 길가에 밟히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기독교가 개독교로 목사를 먹사로 어디 가서 기독교인 목사 명함 내미면 사람들이 속으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신학자 여러분, 여러분은 맹인인데 신학교수로 신학생을 키우고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분은 맹인인데 맹인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짐도 모르고 목회하고 영혼들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선교사 여러분, 육적으로 고생한다고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삼중사역하고 대위임령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성령 세례 받고 신학 교수하고 목사하고 선교사 해야 목회가 되고 선교가 되고 신학이 됩니다. 그런데 90%가 사꾼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꾼에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맹인입니다. 그럼 사꾼의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목회할 수 있습니다. 신학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맹인들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맹인들이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밤인지 낮인지 산인지 강인지 분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맹인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이라도 맹인이면 사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도 성령 세례받지 않고 목회하면 사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목사님, 신학 교수님, 선교사님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꾼이면 사직서 내시고 농사 짓든지 택시 운전하든지 공장에 가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일지를 모르지만 사꾼은 주님이 부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가 사꾼이고 맹인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선한 목자 섬기는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부를 때 오중직임으로 부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면서 동고동락한 제자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목회하지 마라, 순교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신학하지 마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공생한 12제자 120문도가 마가에 따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받고 뒤집어졌습니다. 계집종이 베드로 보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비리비리하고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고 뒤집어져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꾼이라도 성령 세례받고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라도 성령 세례받고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사꾼 신학 교수라도 선교사라도 성령 세례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 목회, 선교는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신학하고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선교하고 성령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고 성령이 아니시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시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맹인, 육적인 맹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뜻이 하늘의 이름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